있습니다. 두 가지만 알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이라는 친구들 아시나요? 예, 방탄소년단. 예, 군대 특공대가 아닙니다. 남자 7명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그룹으로 결성된 가수들입니다. 아이돌이라고도 하죠. 뭐 그렇게 대단한가? 뉴스에도 나오고 뭐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진짜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게 맞나? 다른 아이돌 가수들과 어떻게 다른가? 나는 조용필이 최고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이 빌보드 차트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보드 200과 핫 200이 있는데, 이 빌보드 200은 인기 앨범 순위를 얘기합니다. 핫 100은 인기 곡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앨범이 인기가 있다는 거는 그 가수가 내는 앨범들마다 다 좋아서 어떤 팬덤, 즉 어떤 지지층이 두텁다는 얘기거든요. 노래가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 곡이 다양한 대중성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곡이 담겨있는 앨범은 어떤 팬들은 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앨범을 구입하진 않거든요. 이 좋아하는 노래만 선별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가 있다고 해서 뭐 앨범을 다 사지 않기 때문에 빌보드 200에 이 친구들 앨범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동시에 발매되는 몇백만 장의 앨범 중에 이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 앨범이 200위 안에 올라간 거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핫 100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10위에 올라갔죠. 핫 100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곡이 굉장히 여러 대중들에게 많이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크 러브라는 곡이 굉장히 많은 곡이 불렸다는 건데, 하루에도 막 쏟아져 나오는 막 수천만 곡의 곡들 중에 그 곡이 1위에서 100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강남스타일 아시죠? 예. 봉천동 스타일, 강남 스타일, 뭐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뭐 그런 곡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 오래전에 이 곡이 핫 100에 2위로 7주 동안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이해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해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 태국이나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태국에 있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태국 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20, 30대 젊은이들이 그 친구들이 하는 노래를 태국말로 따라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한국말로 노래할 때 거기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하는 한국말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조용필 그분이 대단하지만 빌보드에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분은, 이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은 올라갔어요. 들어는 봤는데 얼마나 유명한지 저를 통해서 알게 되셨죠? 예. 이러하듯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한 번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하듯이 시편에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에 우리가 읽은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렵지 않게 쉽게 알 수 있도록 19편의 19, 쉽게 알 수 있도록 19편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안 어렵죠? 예. 제가 어려우면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0편, 150편 중에 19편이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구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세계, 그런 자연현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한다, 안다, 혹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의 수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이르기를 그렇게 꼭 믿음 있는 사람만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 뒤에 쌍무지개가 떴어요. 너무나도 선명해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 예뻐서 바라보고 감탄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뭐를 인식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와,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이러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 무지개다 이러고 끝납니다.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반응의 차이라는 거죠. 그 말은 관찰을 하는 시점, 관찰을 하는 어떤 관점이 다른 겁니다. 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 하면 무엇이 기다려지십니까? 휴가? 수박? 아니죠. 여름 하면 그렇죠, 성경학교. 그렇죠. 여름 하면 성경학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예습하신 분이에요. 여름이 되면 기대가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워질 것,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꿈을 꾸고 다음 시대를 책임질 일꾼으로 자라갈 한 발을 더 내딛게 되는 그 흥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이 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도 그만큼 뜨거우리라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여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비키니 입어야 돼서 몸무게 매일매일 올라가서 자기를 학대하지 마시고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여름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여름이 다가온다 그러면 어디로 놀러 갈까? 여름 휴가를 어떻게 갈까? 여름 휴가 때 갈 수 있는 상품들을 드래그하면서 찾게 되죠. 핫딜, 극딜 찾아가면서 무이자 되는 카드 찾아가면서 하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의 여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자연 만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계절이 얼마나 또렷합니까? 그렇죠? 여름이면 여름이어서 너무나 더워서 좋고, 가을이면 가을이어서 먹을 게 많아서 좋고,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추워서 너무나 좋고, 봄이면 봄이어서 꽃을 볼 수 있으니 너무 좋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철철이 바뀔 때마다 밖에 나가서 바뀌는 계절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여러분 놀러 다니셔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걸어가는 두 다리가 허락하는 한 마음껏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들을 많이 누리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앉혀놓고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데 다른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좀 궁금하긴 하다 아들아 하면서 뭐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금해하시라는 거죠. 건강이 허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누려보시라는 거죠. 여건이 안 되시면 가까운 장군봉이라도 걸어가시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에 살면 아무래도 자연과 버타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의 마음과 신의 날씨는 알 수가 없다고 하나 그 신의 날씨의 변덕스러운 그 날씨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날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시에 살다 보면 그 날씨의 변화는 민감할 수 있어도 자연 만물에 대해서는 민감하기가 참 힘듭니다.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가 많으며 아스팔트를 걸으며 땀을 흘리는 것이 나의 하루의 일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몇십 톤 나가는 땅속을 다니는 전동차에 나의 하루를 맡기면서 또한 하루를 마감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게 도시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결에 보도블록에 삐져나온 그 푸른 포기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서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여유,
생명 등걸에서 피어나오는 그 생명의 존엄한 앞에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연하게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여유,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여유라고 봅니다. 허드레지게 피어있는 민들레 한 송이가 외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생명으로 보여주는 그 신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관찰자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펼쳐 놓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는 바람을 직접 맞으면 알 수 있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듯이 역시 천지 만물에 베풀어 주신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인간들은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연 자원들은 오히려 자본의 축적을 목적으로 해서 훼손하고 파괴하고 짓밟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복원력을 갖는 뭉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민둥산에 도저히 나무를 심는다 한들 너무나 많이 파괴되고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더 이상 살림은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진국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몇 년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70년대 초반에 미국 의회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원조를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하려던 차에 어떤 의원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산림 복구 정도를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원조가 끊이지 않고 다시 원조가 이어졌었죠. 조국 강산에 피어난 그 푸르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의 파괴적인 결과는 이제는 푸르른 살림이 되어 우리 곁에 허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끊임없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464년 전, 한 3500년 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배하고 있는 미츠라임의 후예들, 나일강 유역에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 민족들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패권을 장악했었던 그 민족,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애굽 나라, 그 나라의 소수 민족 중에 소수 민족인 유대인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고 왕조가 바뀌게 되어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주 어마어마한 작업을 보여주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작업은 지금도 하나라도 일어나면 거의 재앙 수준의 작업입니다. 그들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은 하루아침에 피가 되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예고하던 개구리, 오히려 그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토지 소산물을 주었던 풍요로움의 상징인 땅, 그 토지를 가득 메운 티끌은 이가 되어 머리를 긁게 하고 온몸을 긁게 만드는 정말 번잡한 벌레가 되어버립니다. 파리, 왱왱거리는 소리로 도저히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줍니다. 가축들이 한날 한시에 떼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상신들에게 바쳐지는 재물이 한나라침에 없어지게 되고 우방신들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신들의 제사장으로부터 비롯된 악성 피부병,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의 악성 피부병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방신들을 섬기던 제사장은 역시 무기력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우박은 단순한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불 섞인 우박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막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그 땅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있을까 한번 밭을 뒤져보다가 새카맣게 하늘을 뒤덮고 다가오는 그 검은 구름 알고 봤더니 메뚜기였습니다. 뿌리까지 통째에 먹어 치워버리는 그 메뚜기들 앞에서
애굽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어느 것 하나 소산물을 건질 수 없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리쬐는 태양, 에너지를 주는 그 태양, 라는 이름으로 가진 그 태양이 3일간 빛을 이름으로 인하여서 더듬어 알 수 있을 정도 굉장한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것을 봤더니 찬란하게 빛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어둠인데 그곳은 빛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곳은 여전히 찬란하고, 이곳은 불편해 죽겠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집트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빛이 있었죠.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이집트 백성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신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신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끝난가 싶더니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이집트가 초토화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개의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10재앙을 전부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의 구절만 찾아보면 7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와 너희 사이에 누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10번의 재앙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개구리가 때로 나타나는 재앙을 통해서 누가 진짜 풍요로움을 가져다는 신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수천, 수백, 수억 마리가 너희를 뒤엎을 때에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봤던 나일강과 너희들이 바라봤던 토지와 너희들이 바라봤던 그 풍요로움의 그 근원이 바로 나 여호와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보고도 모르니까요. 보고도 모르니까. 보고도 모르니까 내가 여호와야 라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고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이 소문 이 속담 자체를 이제는 몰라요. 왜? 낯을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는 약간 고전 속담입니다. 고전 속담. 낯? 지금 낯인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낯을 몰라요. 낯을 몰라요. 그럼 기억자 알려면 뭐래요? 낯을 갖다 놓고 알면 되겠죠. 그렇죠? 낯을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서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지으신 천지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그의 형상을 따른 우리의 사람들이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을 소유 삼으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마다 벽돌을 이기고 매일마다 이런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우와,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그 믿음의 고백들이 모세의 노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장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그 만드신 만물에 반드시 분명히 보여서 알려주셨는데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핑계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몰랐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저 모르겠어요 라고 핑계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며 발견해 나아가는 것은 조금 더 집중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전에 등나무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있었습니다. 쐐기.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모양이 우리가 보기에 불편해서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쐐기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쐐기가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줄을 달고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제 눈높이에서 꾸물꾸물하며 저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번 봤습니다. 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나 아니면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가나 궁금했어요. 신기하잖아요. 자기 몸의 몇백 배, 자기 그 줄의 몸무게가 몇백 배가 되는데도 그걸 지탱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비가 또 억수로 쏟아진 며칠이 있었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쐐기 모양을 봤어요. 요만했던 쐐기가 요만해지더라고요. 며칠 만에.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발이 몇 개인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앞발이 조그맣게 애기 발처럼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몸통 중간에 8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꼬리쯤에 8개가 있어요. 눈이 땡그랗게 2개가 있는데 그 눈 안에 모자이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등이 형형색색으로 내어져 있는데 와, 물감으로 사람이 칠해도 이런 천연 색깔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시가 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제가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 손으로 한번 쓸어봤어요. 이야, 저희 집 이불이 양모 이불인데 그것보다 부드러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야, 놀랬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셨구나. 이야, 하나님 진짜 대박이다. 그렇다고 쐐기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 두고 관찰한 것이지 그거를 두고 어떻게 막 이런 건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쐐기를 보면 살충제 제일 센 거 갖다가 막 뿌려댔을 겁니다. 왜? 제가 보기에 불편하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같은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자연 만물의 근원과 그 현상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그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황소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바울과고 바나바를 막 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죠.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거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길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막 열심을 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부활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성에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패역한 인간들은 모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옆 사람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옆 사람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성이 믿는 자의 영성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귀한 생명인 줄 알고 귀히 여기는 거, 그거 다 믿는 사람의 생활 속에 드러나는 영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가득하여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십니다. 마음을 통해서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 패약한 인간은 그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의지를 성경으로 보여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거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에 베풀어 주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한 것을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성경이 계시하는 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아둔한 인간들, 지혜가 없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무엇이 믿어야 할지 모르던 시대, 어느 것이 심판인지 모르던 시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던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 만물을 바라보며 우와,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만드셨나? 라고까지 인지하신 분들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신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을 그도 알게 하여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가득하도록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가 섭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밝히 알려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우리만 알고서 그 하나님을 누리라 함이 아니요 천지 만물을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었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죠. 노래입니다. 우린 저마다 인생이라는 시 한 편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에 굵고 짧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 인생은 누군가에게
최소 한 명 이상에게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인생으로 다가옵니다. 자녀에게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민족에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고, 또 나라 전체에게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시 한 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두의 인생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노래하는 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저마다 인생 모두가 시가 있는 인생이 될 거죠. 제가 여러분도 다 시 한 편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손을 펴십니다. 왼손을 펴시고 시 한 편을 밝게 보내세요. 시가 보입니까? 보이십니까? 시 한 편씩 보이시죠? 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놀라운 시 한 편의 인생이 됩니다. 귀하죠? 네,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믿음의 시가 된다면 얼마나 운치 있고 격조 있고 여유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우리네 삶일지라도 우리 마음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조차 없을지라도 그 마음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단 하루를 살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후회도 염려도 완벽하게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며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